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러한 약속,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거 꼭 지키기로 하자, 우리가 뭐 글로 쓰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인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의 약속이라도 그것이 꼭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인격 대 인격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깨어질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폐하시는 것이, 또한 바꾸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그 뒤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네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너의 자손들과 다시 한번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또한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후사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듯이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의로워지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표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혈통적으로 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면은 자기들이고, 자기들에게 있는 특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의로운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물을 자가 된 것, 이것이 혈통으로 주어진 거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니까, 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 파격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혈로서, 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6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블루드 킨십, 혈연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곧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과 믿음과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가는
율법과 믿음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죠. 이게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모세에서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따지는데 가장 쉽게 합당하게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잘 대우받다가 이제 그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혹 이들이 우리 안에 살면서도 저들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너무 위험하다. 이들에게 많은 권리를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430년이 되는 거예요. 그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그 43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430년을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나이 반도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 이끌어 가십니까? 어느 산에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그 호렙산 시내산에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그게 이제 율법의 시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43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애굽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받게 되어졌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니 훨씬 더 오래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폐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18절 보세요. 그 유업이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해보세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과연 율법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사이에 어느 것에 더 우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율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더 우위가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19절이 제일 갈라디아 이 말씀들 중에서도 제일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뭐가 더하여진 것이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느냐, 폭로해주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곧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제 천사가 그것을 같이 이제 심부름을 와서 이렇게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효용이 어디까지 있느냐? 바로 뒤에 나오고 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 율법의 용도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바로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는데,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와 같이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보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거쳐서 들으면은 그만큼 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옛날에 무슨 허참시 나오는 그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누구한테 기속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기속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 끝에 가면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 그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거.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겠느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느냐, 어떤 게 더 맞는 것이겠느냐,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듣는 그 약속이요, 그 말씀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행위에 대한 그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니까 그 행위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이 글렀기 때문에, 그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인간이 온전히 깨끗하지 못해서, 합당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해서 옛날에 주신 그 율법이 나쁜 것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옛날에 주신 그 율법의 부족성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도 귀한 것이요, 예수님은 주신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이지만은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더 뒷부분으로 이제 나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라가 아니라 율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셨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되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알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너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파하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주위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지기에 내가 나한테 여러 가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함이라. 여기서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의 이 성경을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이때는 성경이 제대로 쓰여있지가 않았잖아요. 이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 알고 있던 성경은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이 사람들이 믿는, 그렇게 얘기하는 율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렇죠. 율법이 모든 것, 율법에서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죄에 가두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 의롭게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은혜요. 또한 한송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은혜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자식들을 볼 때에도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도 섬기면, 우리는 흔히 얘기해 부모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저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식으로 와주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생각하면서 더 섬기고 살아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소중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믿기 전까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기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넘버원이었어. 항상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봐. 자기가 그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큰 자라는 거야.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봐도 천재에 가깝습니다. 아니 천재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바울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칭해야 우리 예수님이 날 더 귀하게 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낮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바른 길로 돌리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얼마만큼 낮아지는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기 그분의 말씀들에도 저 정말 삶의 저 끄트머리에 세워진 것 같이 세워졌다고 하는 정말 찌끄레기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도 그는 하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 서서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날에 많은 교단이 있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밝아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밝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마음 이 뜻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